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며 선지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죠. 이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와 선지자가 성경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그런 육적인 엘리야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사탄의 노예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한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와 다른 선지자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24절부터 볼게요. 24절과 25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그 전에 성경에 뭐 나왔었나요? 없었죠. 그랬는데도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 바로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알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8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을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게요.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마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표하는 건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린 숫소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숫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하면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숫소예요.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그랬죠. 흠없는 순양 둘은 15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양이에요. 번제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자원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되시기 위하여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제물 대신 그 자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그 전병들이 있죠. 무게 전병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전병들이 있는데 다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해요. 고운 가루는 뭐죠? 소재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소재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물 되시며 소제물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는 복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지는 출애굽기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쭉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가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4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씻기라고요. 물로 씻기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물로 씻기라.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뿐이야. 대제사장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실 것인지를 모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해서 하라고 하나님은 임무를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끝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7장 끝절부터 이제 이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쭉 이제 8장 12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렇죠? 오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그것을 드려서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죠. 그래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드려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져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6절과 7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충보자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 땅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이래 하죠. 첫 언약이 무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맺었죠. 그것이 무음했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흠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의 언약하여서 그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죠. 이제 8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디와 또 똑같냐면 신명기 30장 29장 이하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죠. 거기서 어떻게 약속했었죠? 여기에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까지 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말씀하고 있었죠?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었죠. 다윗에게 한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을 거야.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실 성령님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볼 때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의 생각을 기록해주고 마음에 기록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오셔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 하면서 엉뚱하게 막 그것을 해석해버리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먹은 자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은 것을 생각에 기록해주고 마음에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신의 언약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언약에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신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되면서 지옥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만 내 법을 하나님의 법, 복음의 말씀을 생각에 기록해주고 마음에 기록해주는 그런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를 아무리 범해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호적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진 다음에 그렇게 성전에 지어진 다음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사울을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바세바를 범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나요? 육신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죠. 다시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신명기 29장 이하에 모압에서 세운 언약 그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림만 틀린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그 세 가지 말씀이 동일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게 이렇게 해주고 마음에 이렇게 해서 내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단들이 여러분들 이거를 유혹하는 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론은 모세에게 물로 씻음을 받고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입게 돼요. 그럼 그 옷에 나타난 비밀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18장과 29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29장 5절과 6절을 먼저 볼게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하죠. 제사장 아론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가시관을 쓰신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 그것이 가시관을 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8장 그 뒤로 한번 넘어올게요. 출애굽기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볼게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은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것은 뭐냐면 군대 가면 부대장이나 뭐 지휘관들 견대를 붙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계급장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 한 보석, 이쪽 오른쪽에 한 보석, 왼쪽에 한 보석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에다가 12 아들의 이름을 다 쓰는데 한 보석에 6 이름씩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무덤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덤을 태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노예는 저와 여러분을 무덤을 태우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견대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 15절과 21절, 15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판결흉패, 가슴에도 이제 그 12보석의 이름을 다 새기게 되는데 너는 판결흉패에 에봇에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조록에 쭉 이렇게 12보석을 이름을 다 해요. 그러면서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죠. 요 앞에 가슴에 12보석을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12 아들의 이름을 한 보석에 하나씩 다 이렇게 새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볼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는 어디예요?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성소가 또 한 군데 있죠. 지성소 또 하나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론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제사장 입던 옷을 다 벗죠. 그리고 하얀 옷, 세마포만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12아들들 다 가슴에 안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견대에도 6이름씩 다 붙이라고 하고 가슴에도 이렇게 12이름을 다 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깨에 무덤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임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안고 어깨에 무덤을 태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를 영접하라고요.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물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세는 이러한 대제사장들을 물로 씻겨서 위임식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줬다. 모세에 속하여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홍해를 건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에 무덤을 태우고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영적으로 취급해서 영적 홍해를 건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물론 우리는 형식과 의식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그래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 그것도 뭐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할 수가 있죠. 나도 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우리는 예수님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3장 21절을 볼까요? 3장 21절.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무덤을 태우고 가슴에 안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말씀과 또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렇죠. 물로 씻는다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그 육체의 더러움을 씻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줄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을 해준 거였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덤을 태우고 가슴에 안고 영적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광야로 인도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 속하여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양육을 받았죠? 가서 그냥 38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놀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1절과 2절 봤죠? 그러면 이제 3절과 5절을 더 볼게요. 3절과 5절. 그들이 다 가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였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반석을 꺼내죠.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음료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 즉 율법의 지팡이로 반석에 서신 하나님을 쳐버렸죠. 그래서 죽였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죠.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도 그 갈증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었죠. 그런데 그 모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척해 버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깨닫고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에 이렇게 해주고 마음에 이렇게 해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26절과 28절 오늘 본문이죠.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제사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지도자죠.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서 계시지만, 앉아 계시는 서 계시지만 요한은 엎드려 있거나 구부리고 있죠.
그거조차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받아서 지옥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무덤을 태우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창세기 둘째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창세기 둘째 날 어떤 의미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라고 했죠. 윗물과 아랫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바로 혼합된 물이었어요. 혼합된 물.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숨겨져 있었나요? 제사제들을 통해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줄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것이 다 숨겨 있는 것이 뭐다?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갈라놓는다고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둘째 날의 모습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주는 모습.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잔치, 창세기 셋째 날 복음의 잔치를 벌여주는 가나오는 잔치죠. 그것을 벌리게 되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벌려요? 예수님 혼자서 하시나요? 아니죠.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복음의 잔치를 벌려 제자들을 모으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가나올레를 이렇게 잔치를 창세기 셋째 날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무덤을 태우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분이 정말 그런지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알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며 또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생명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